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6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전 찬송가도 93장입니다.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생명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8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인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전에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제7계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간음하지 말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껄끄러운 그러니까 섹스 이야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통념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7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다른 계명만 다루기도 합니다. 한자로 간음을 간사할 간 그리고 음란할 음으로 풀이가 되는데 의미가 좀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반면에 영어로 간음을 adultery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보시다시피 성인이라는 의미의 adult 영어 단어 adult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에게 7계명을 가르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착한 성인, 좋은 어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다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할,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성인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느 가게 앞에 지나다 보면 성인용품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죠.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는 음란물이 게시된 수많은 성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이런 유해로운 사이트나 상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해야 하겠지만 혹시 자녀 중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걸리면 부모는 뭐라 해야 할까요? 화부터 내고 그냥 혼쭐을 낼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런 자료를 검색하거나 관람하는 것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7계명이 그런 행동을 삼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4세기 교부이자 기독교 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우리 여신도들이 질투심이 많은 아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주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사실을 곧바로 통보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안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영어에서 간음을 뜻하는 adultery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인, 어른이라는 adult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 성인이라는 단어는 변질시키다, 해로운 성분을 주입하다라는 라틴어 adulterare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이라는 언약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보통 간음한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참된 사랑을 찾거나 그냥 바람을 피웠다라는 완곡어법을 사용하면서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음은 분명히 결혼 생활을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죄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밥 먹다가 자꾸만 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본의 아니게 그 뒤에 앉아있는 커플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륜관계의 커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뒤에 앉았던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오늘 야근하고 어린 자녀는 유치원에서 몇 시간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의식이 없는지, 얼마나 선과 그리고 또한 신뢰가 무너진 세상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씁쓸음하더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가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 그의 혈통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번영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도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처럼 잘 돌보고 그리고 잘 키우라는 그런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보다 가정 파괴자로 돌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의 가장 큰 죄, 즉 거짓 증언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정말 죄의 종합 패키지를 보여주는, 묘사하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악명 높은 이야기죠.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왕의 가정 생활이나 그의 가족 관계 또는 왕으로서의 그의 명성과 자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문구로 사건의 발단을 소개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이 미국에서는 한창 야구 시즌인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 봄날은 전쟁 시즌이었습니다. 전쟁하기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적들이 먼저 쳐들어왔는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본보기로 선제 공격을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장에 파견합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경고가 떠오르는 부분이죠. 이웃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군주,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지만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한 것은 결국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고스란히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비록 다윗은 젊은 시절에 좋은 목자였지만
왕이 된 후에는 이룬 나라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전장으로 몰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설교자들은 나쁜 놈은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라는 주장을 하면서 밧세바가 마치 꼬리를 쳐서 순진한 다윗을 흘렸다는 그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다윗 왕의 일정을 알고 있는 밧세바가 자신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도록 작전을 짰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결혼도 또한 불륜도 양쪽이 뜻이 맞아야 한다는 식으로 다윗은 면죄부를 주고 밧세바에게는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그런 성경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해석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리고 함께 작전을 짰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발견했다. 다윗은 그녀를 취했다. 다윗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끝. 무슨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로맨스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 눈이 맞아서 불꽃이 튀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언어는 오직 힘과 그리고 또한 폭력의 언어입니다. abuse. 본문의 주제는 힘이 있는 어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abuse of power, 즉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즉 군주인 다윗은 밧세바를 힘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나오는 전령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왔다라는 표현에서 나오듯이 밧세바는 군주의 명령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던 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밧세바가 목욕했던 장소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 사방이 탁 트인 지붕에서 목욕한 것이냐, 다윗의 눈에 띄기 위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다 등등.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입니다. 왜 여인이 하필이면 옥상에서 목욕을 할까? 고대 근동 지방의 건축 양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질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주택과는 다르게 고대 이스라엘 주택 내부에는 특별히 목욕탕이라는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인 가정과 노예들이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집안은 늘 붐볐고 복잡했고 옥상만이 비교적 인적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옥상이 납작하였고 사방이 뻥 트였던 것이 아니라 옆에 사방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즉 이웃집에서는 옆집 옥상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곳, 즉 예루살렘 도성 가장 꼭대기에 있던 왕의 궁전만이 모든 주민의 옥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밧세바는 무슨 요부나 노출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여성의 목욕 습관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다윗이었죠. 자신은 왕의 위치,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어느 아녀자의 사생활을 침범한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사단이 안 났겠죠. 그 여인을 불러들여 자신의 음욕을 다 채운 후에 다윗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왕의 짧은 유흥은 끝이 난 거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밧세바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저는 밧세바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왕쯤 되면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과 같이 무슨 유전자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아니라고 우기면 우리아나 밧세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다윗이 다시 한번 권력 남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후에 10개월 후에 태어날 아기를 자신의 아기가 아닌 우리아의 아기로 둔갑시켜버리고자 했던, 어찌 보면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의 어두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한 작전의 변수는 바로 우리아의 충성심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용병이었지만 전선에 놔두고 온 전우를 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양심에 찔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다윗은 또 머리를 또다시 한번 굴려서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도록 작전을 짭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직권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는 암몬 전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이런 모든 일은 그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한 행동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대야만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곤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와 같은 죄의 특성상 간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제1급 살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 이야기의 자초지종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군주가 된 후에 작은 전투에는 총대를 메고 나서지 않고 백성만 앞세웁니다. 그런 중에 궁중에서의 생활이 고리타분했는지 밧세바를 하룻밤 데리고 놀고 아무런 일이 없듯이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아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까지 함께 희생시켜버립니다. 물론 앞에 보내고 너희는 빠지라고 그랬겠지만 여러분, 전투에서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다윗이라는 최고 사령관의 눈에 뭐가 단단히 씌웠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무슨 막장 불륜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 때문에, 권력이 문제였죠,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타인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두머리가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조가 되죠. 다윗은 아무런 수치스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당시의 군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히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군주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더라. 내가 좀 그러면 어때?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다윗의 행동을 볼 때, 그래, 다윗이 죽을 죄를 졌네, 다윗이 죽을 놈이야 라고 비판하고 욕하기 쉽습니다. 왜? 우리 자신은 바람 피운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일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다윗처럼 국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일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간음이 그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노출되는 유혹은 간음이라기보다는 권력이라고, 힘이라고, 파워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회에 전반적으로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고, 많은 이들은 권력에 취해서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권력의 유혹이 그토록 보편적이고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권력을 행사하기는 쉽지만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쉽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이를 조종하기가 더 쉬워 보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생명을 끊기가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권력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권세, 권위, 권력을 손에 쥐면 인간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대접받기를 원하죠. 힘을 좋은 곳에 쓰기보다는 나쁜 곳에 쓰고자 합니다. 왜? 남에게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약자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히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종교 지도자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몇 주 전에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즉 미국 남침례교회 총회에서 정말 대형 폭탄, 대형 스캔들이 터졌죠. 수십 년 동안 여러 목사가 또는 여러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자들의 보고를 교단이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썩은 가지를 쳐내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은혜로 넘어가자를 일삼으면서 사건 사고를 수십 년 동안 은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침례교 상당히 보수적이고 자칭 성경적이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는 교세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특히 이 남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 캐톨릭 교회를 상당히 싫어하고 캐톨릭이라면 무조건 정죄하고 그리고 아직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는 그런 목사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그들의 행태가 과거의 카톨릭 교회가 성추행 사제 스캔들이 터진 후에 취했던 행보와 아주 유사합니다.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게 알리지 않게 쉬쉬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강한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연루된 목회자들은 다른 교회로 옮겨서 보호하고 등등 교회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위계 질서가 강한 그리고 상당히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가진 교단 또는 집단일수록 다윗이 보여줬던 그 권력 남용의 우를 반복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점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온 집단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다고 평신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이가 권력에 취해 눈이 머는 것은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 상사는, 버스는, 매니저는 밑에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하고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서 자신의 실적을 올리는 상사들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도, 신성한 대학에서도 교수가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서 훔치고 그리고 모방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하라는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감정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또한 자녀의 성취가 부모의 성취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녀를 죽어라 하고 공부시키고 특별 활동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위계 질서 속에서 가장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진 조그만 권한을 마구 행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즉 동생들은 맏형이나 누나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신도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형제 간의 자매 간의 관계가 이해관계나 힘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한이, 자신의 능력이 타인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이름 없는 목동이었을 때는 다른 이들을 양떼와 마찬가지로 섬기고 그리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너무나 큰 힘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쉽게 생각했고,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 한 남자 또한 다른 부하의 생명을 희생시키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경우 이 다윗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은 권력 때문에 시끄러웠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다 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선한 사람은 유혹에 대해 무지하다는 바보 같은 통념이 존재한다. 그것은 거짓이다. 오직 유혹에 맞서본 사람만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법이다. 5분 만에 유혹에 빠지는 이는 1시간 동안 유혹에 버틴다는 것의 의미를 절대로 알 수 없는 법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인도 5분도 안 돼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유혹에 빠진 본질적인 이유는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밧세바가 너무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인생이 심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부분적으로 있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그리고 손안에서 놀고 있던 그 힘,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결국 그 힘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더 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손안에 쥐어진, 우리 삶에 쥐어진 힘과 권세, 위치,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많은 은혜와 달란트, 그것이 크고 작든 많고 적든 간에 그것들은 지금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라는 엄청난 파워, 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만물의 왕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또한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다윗 왕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자 왕인 다윗의 생애를 다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노출될 때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용기와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 무지할 때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어 우리의 교만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무감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 주어진 위치나 권한을 남용하고자 할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사 회개하는 의지와 순종하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